할렐루야. 벌써 2021년 상반기가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이면서 오순절 후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받은 축복과 받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2021년 지난 상반기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들을 주셨는지 우리의 걸어온 길들을 돌아보면서 그 응답들을, 축복들을 계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이 정복한 땅, 그리고 또 앞으로 차지할 땅을 기업으로 이제는 이 배분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14절 가운데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12지파에게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여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데 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따로 이렇게 구별하시는 이유가 있지요. 굳이 이 다른 지파는 다 땅을 기업으로 주는데 레위 지파에게만 주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레위 지파가 왕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조금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저 야곱, 이스라엘이지요. 12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이 레위 이 지파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이 12 이 아들이 이제는 각 지파가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저 요셉은 특별하게 더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우리 여러분들 요셉 지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요셉 지파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요셉이 언약을 잘 붙잡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갑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2배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2지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인데 요셉을 통하여서는 2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렇게 2지파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13지파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에게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여 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이유가 저 출애굽의 6월절 사건으로부터 이렇게 설명되어져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왕에게 보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데 이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느냐? 10가지 이 기적이죠. 재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도 바로왕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재앙들이 임하지요. 우박, 독종, 메뚜기 떼, 개구리 재앙, 이 재앙 막 옵니다. 그래도 이 바로왕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는 이 애굽 땅이 완전히 이제는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큰 어려움들이 오고 흑암 재앙이 오니까 그제서야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까 하는데 또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무엇을 말하느냐?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받아서 문 지방에 이 문설주에 발라라. 내가 이 밤에 이 애굽 온 땅을 이제는 다니면서 모든 처음 난 것, 가축의 처음 난 것부터 해서 저 바로 왕의 처음 난 이 아들까지, 왕자까지 전부 다 쳐서 죽일 것인데, 그러면은 이 바로 왕이 이제는 항복해서 너희들을 내보낼 것인데, 오직 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내가 넘어갈 것이다. 이 명령을 받은 모든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 애굽 땅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양의 피를 받아다가 양을 잡고서 이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거예요. 저 마음이 강팍한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저것들은 또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주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다니는데 모든 집집마다 가축의 첫 새끼로부터 해서 이제는 모든 처음 난 이 자녀들까지 전부 다 죽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민은기 장로님 장자시지요? 우리 장로님은 어린 양의 피를 이거에 문설주에 안 바르면 죽는 거였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 온 땅에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바로 왕이 보니까 자기의 첫째, 태어난 이 장자가 죽었거든요. 모세를 부릅니다. 너희들은 전부 다 이 땅에서 나가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은금 패물들 다 가지고서 나가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능하신 손으로 저 애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해내신 거예요.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예요. 어린 양의 이 보혈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린 양의 이 보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았느냐? 그런데 이때 이후로 내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모든 처음 난 것은 무엇이냐? 내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원래 처음 난 것들은 전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양의 피가 아니고서는 전부 죽어야 되는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생명 이제는 네 게 아니다. 특히나 우리 장자 민은기 장로님, 그 생명 네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처음 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여호와께 드림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6월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공의요 약속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각 가정마다 처음 난 이 자녀들은 무조건 다 하나님께 드리고 생이별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은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정한 거예요. 어떻게 정하셨느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해봐라. 그 가운데 첫사람, 처음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해봐라. 쭉 나오겠지요. 이 사람들 대신에 내가 레위 사람을 내가 택하여서 나를 섬기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레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숫자가 안 많잖아요. 보니까
이 모든 첫사람들보다 레위 사람의 숫자가 한 200여 명 정도 더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200여 명 정도의 사람에 해당되어지는 속전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첫사람을 하나님께 돌린 겁니다. 그게 바로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13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데 나머지 12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은 거예요. 왜냐?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택한 이 지파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부분을 알고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첫 번째예요. 레위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른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다른 모든 첫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레위 지파가 드려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는 자기 일들을 합니다. 자기 생업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기도 하고요. 자기 원하는 것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꿈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돈도 열심히 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다른 거예요. 레위인들은 삶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불신자하고 여러분들하고는 비교 대상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시작 자체가 완전히 삶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이 제사장의 업무, 이런 업무를 수행한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처음 난 장자들 드리지 않으면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레위인들이 대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니까요. 이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무엇을 한 것이냐? 이제는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니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요. 그래서 이 지금 레위 지파, 특히나 이 제사장의 이 직무를 하는 레위 지파는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정결케 되어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나머지 다른 12지파하고 똑같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일단은 거룩하게 성별되어졌고요. 태어난 것 자체도 완전히 구별이 되어진 거예요. 레위 이 족속은 레위의 아들들이 3명이지요. 게르손, 그핫, 고핫이라고도 하지요. 무라리, 이렇게 3 자손이 있는데 그 중에 제사장의 직책은 누가 감당했느냐? 레위의 이 둘째 아들인 그핫 자손의 아론 자손만이 담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레위 지파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레위인이라고 해서 모두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레위인 가운데에 아론 자손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또 레위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이 제사장 직분자 외에 다른 레위인들은 24개 반열로 나누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하여서 헌신합니까? 봉사합니까? 여러분들이 레위인의 지금 직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인 하면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레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자들, 이들은 실은 레위인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광야 생활 도중에는 이동 시 성막을 이렇게 철거하고요. 또 머물게 되어질 때는 성막을 세우고 이러한 성막의 제반 업무를 분담해서 수행한 거예요. 또 역대상 16장 4절 가운데 보면은 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을 섬겼고요. 또 역대상 23장 28절에서 29절 가운데 보면은 진설병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고요. 이 성막 성전에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역할들을 했죠. 뿐만 아니라 역대하 29장 12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제사장을 도와 제사를 준비하는 일을 레위인들은 할 수가 있었어요. 이러한 일들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면서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 가운데 보면은 성전의 찬양대로 봉사했고요. 우리가 지금 찬양대 잘 서지 못하지만 찬양대는 아무나 서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만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다. 아주 축복된 자리인 겁니다. 역대상 9장 17절에서 27절 가운데 보면은 성전 문지기 이것을 레위인들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안내위원 하시는 분들, 또 헌금위원 하시는 분들, 이런 이 예배위원으로 하시는 분들, 레위인들의 직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저 강동에 큰 교회가 있거든요. 이 예배당 본당 좌석만 한 6,500석이 되어져요. 갔더니 아마 무슨 권사님쯤 되어지시는 분들이겠죠. 이 예배에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복도 이런 데 탁 서가지고 이제 들어가니까 제가 그냥 이제 가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죠. 그냥 이제 앉으려고 하는데 이쪽 오시라고 막 손짓을 해요. 너무 밝은 미소로 이렇게 손짓을 하시는데 안 갈 수가 없겠죠. 간 겁니다. 그랬더니 탁 옆에 이 앞에서부터 탁 자리를 여기 앉으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보니까 딱 들어가니까 손을 탁 모으고서 인사하면서 손짓하면서 이쪽에 탁 앉으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앉으라는데 앉았죠. 이런 역할들, 이걸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안내위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참고하세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차하면은 한번 가보실 수 있으면 가보시고서 보고서 참 이런 거는 괜찮구나 배우시기도 하고 하면은 너무 좋아요.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앞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앉게 하는데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간격도 이렇게 양쪽 옆에 앉으면 가운데 못 앉잖아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좀 거리를 두고 앉아야 되는데 딱 부탁하는 거 있죠. 좀 안쪽부터 이렇게 앉아달라고. 너무 이렇게 밝은 미소를 가지고서 하니까 사람들이 다 말을 듣는 거 있죠. 우리가 지금 이러한 레위인의 직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보면은 레위인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수리 감독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레위인들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명기 17장 9절 가운데 보면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을 베푸는 등의 공인으로서의 사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이처럼 다른 특별한 일들을 맡기신 겁니다. 이들은 신명기 33장 10절 가운데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선포하고요. 재판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들은 이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들을 올바르게 안내하는 이런 역할들을 실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특별한 대우를 받도록 하신 거예요. 왜냐? 특별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니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맡기신 다른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지금 나머지 12지파는 땅을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밭을 갈고 경작하면서 땅의 소출을 먹고 살면 되는데, 지금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특별하게 이들을 이제는 세우셨는데, 그럼 이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33절 가운데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호수아 14장 3절 가운데에도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 레위 자손에게는 밭을 주지 않은 거예요. 왜냐?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12지파 각 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10의 1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첫 열매로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42절 가운데에 이들이 어쨌든 가정도 있고 이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집을 구할 수 있는 성읍만 딱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성읍들을 내어서 이들이 살 수 있는 거처를 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피성 6개의 성읍과 이제는 나머지 42성읍 해서 총 48성읍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준 거예요. 제가 어린이부에서는 이렇게 그림을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은 각 지파마다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서 이 지파끼리 이렇게 모여 삽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그렇지가 못해요. 왜냐? 각 지파에서 성읍을 받았기 때문에 이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저 12지파의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례를 전파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들에게 재판을 베풀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12지파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일들을 하도록 12지파 가운데 다 흩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서 48성읍을 내어서 이 레위 지파, 자손들이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과 처음 것, 그리고 10의 1조, 이것을 레위인들에게 돌리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13장 14절 말씀 가운데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12장 44절 가운데 보니까 율법에 정한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돌린 것이 무엇이냐? 거제물과 예물이지요. 처음 익은 것과,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으로부터 해서 첫 가축 모든 열매의 첫 것은 하나님께서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처음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제가 이 사회생활 하게 되어질 때에 처음 받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처음 받은 이 아르바이트에서 받은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고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가서 처음 받은 사례비는 전부 다 하나님께 그냥 그대로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가 여기 와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에도 처음 받은 사례비는 세볼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그냥 봉투에 담아가지고 다시 드린 거예요.
왜냐? 첫 것은 내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잘 배우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어른들 중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랩런트들은 이제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딱 취업하니까 받은 이 첫 월급 그대로 다 가지고서 봉투에 담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지 말고 담임 목사님께 가라. 꼭 담임 목사님께 가서 기도해달라 그래라. 뭐 굳이 기도해달라고 얘기 안 해도 목사님께서 뭐냐 물어보는데 제가 받은 첫 월급을 그대로 다 담아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기쁨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지 야 내가 하나님께 좀 드린다. 그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민은기 장로님의 생명은 원래 하나님 거라니까요.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화샘을 또 처음껏 돌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밭에서 이제는 거둔 10의 1조 드린 겁니다. 왜냐? 레위 지파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말라기 3장 가운데 보면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했어요. 왜냐?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 그거는 내 것을 너가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 28장 28절 가운데 보면은 레위인들 역시 11조의 그 11조를 여호와께 드려서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돌렸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딱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11조를 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운데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영적 레위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기업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교회도 세금 막 매겨야 된다. 뭐 세금 내야 되죠. 막 이러면서 합니다. 뭐 굳이 뭐 교회만 뭐 차별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것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태어난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바로 영적 레위인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맡기신 그 다른 일들을 하는 자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급을 받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똑같이 겨우겨우 먹고 산다라면은 여러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데요. 랩런트들 보면 너무 귀해요. 특히나 우리 이 대학 우리 랩런트들 보면은 아마 주일에 우리 대학 랩런트들만큼 많이 헌신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헌신하잖아요. 아침에는 뭐 주일학교, 중고등부, 어린이부 교사로 헌신하고요.
주일 안예배, 주일 찬양예배, 찬양팀으로 헌신하고요. 반주로 보면은 악기로 봉사하고요. 나중에는 보면은 대학 청년 예배까지 다 드리고요. 아니, 우리 렘넌트들이 하루 종일 주일에는 주님께 이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저 다른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시간에 어떤 친구들은 공부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 시간에 밖에 여행 다니면서 경험도 쌓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면서 그것도 그냥 합니까? 자기 시간 쓰지요, 달란트 쓰지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지요, 이러면서 헌신하는데, 근데 똑같이 수고한 만큼만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져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상급, 다른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하세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마음껏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업을 하세요. 학업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일에 전력하고요. 그리고 나서 딱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때 어떻게 축복하여 주셨는지. 이것이 바로 지금 레위인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저 세상 사람들은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늘에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셨다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며 하나님의 이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며 나아가는데, 이 세상에서는 저 불신자들보다 좀 못하게 수고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니까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이게 레위인의 기업입니다. 자, 약간 산수 시간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산수 시간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0을 거두었습니다. 10을 거두어서 10의 1조를 이제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지파가 10을 거두어서 몇 개를 쓸까요? 계산이 어렵습니까?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10의 1이 빠지잖아요. 10을 거두었는데 1이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9가 남는 겁니다. 9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9를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레위인들은 이 12지파가 10의 1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린 것을 받습니다. 그럼 몇 개를 받을까요? 어렵습니까? 잠깐만, 이거 산수 시간입니다. 이거 수학도 아니고요, 산수 시간이에요. 덧셈 뺄셈만 하실 줄 알면 됩니다. 몇 개를 받습니까? 한 지파에서 하나씩 받으니까 총 12를 받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의 기업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여호와께서 맡겨주신 여호와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데, 저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수고해도 9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여호와께 온전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췄는데 12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우리 여러분들 레위인의 이 기업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삽니까? 그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이라니까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해서 열을 걷어가지고 굴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받는데 12를 받아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레위인의 기업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역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 여러분들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소리가 다른데. 다시 한번 제가 축복합니다. 레위인의 기업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필립보서 3장 14절 가운데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구해도 가질 수 없는 이 상급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가운데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이루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면류관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실은 여호수아 13장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기 때문에 바로 14장으로 넘어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콕 집어서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잖아요. 14절, 33절, 14장 3절 가운데 보면은 굳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이 전부 다 영적 레위인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여서 저 모든 첫 이 태생들이 다 죽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셔서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택한 세운 영적 레위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이 영적 레위인의 이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같이 축복합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다시 한번 너는 택한 족속이여.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내서 너의 영혼 우리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에 이미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며 찬양하며 성전의 문지기로, 또 우리가 성전에 봉사하며 헌신하며 이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백성들의 죄악을 대속할 레위인으로 부르셨어요. 주님, 우리를 레위인으로 구별하여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며 레위인의 기업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를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여호와께서 기업되시는 이 축복을 누리고 세상 살아가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인 레위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사장의 이 직분을, 또한 아버지 성전을 섬기는 이 귀한 직무를 감당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신분은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마땅히 주의 일을 봉사하며 헌신하며 마땅히 주를 위하여 이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오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다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레위인의 기업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업 되시는 줄 믿사오니 이 레위인의 기업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아버지 이 세상 살리는 이제는 이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의 축복을 가지고서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주님의 축복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으로 불러주심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이 세상 살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